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좋은 계절입니다. 코로나는 아직도 좀 있지만은 또 여기 대개들 백신들 맞으셨죠? 네. 앞으로는 아마 이 코로나가 이제 감기 정도로 될 거예요. 너무 겁을 먹을 건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다윗의 유언.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아서 또 이렇게 유언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조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제 추석 명절에 사람들이 이제 성묘를 가게 되는데, 성묘를 가면은 먼저 세상 떠나신 부모님이나 또는 그 위로 여러 조상님들을 우리가 추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생전에 누차 말씀하시던 거, 강조하시던 말씀들, 특별히 임종할 때 남기신 말씀, 유언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좀 존중하고 또 순종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찰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순종 못했으면은 후회도 하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새롭게 결심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신의 부모님이나 조상님들만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유언이나 또 그분들이 평소에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많은 참고가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생각하며 특별히 그의 유언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개 유언을 남기는 사람들은 자기 일생의 생각이나 깨달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유언을 존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대개는 진실합니다. 죽으면서까지 헛소리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치매에 걸려서 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은 대개는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아주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대개 진실한 마음으로 또 자기 일생을 살면서 깨달은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이런 거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유언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잘 그것을 받아야 돼요.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특별히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죽는 길이지 뭐, 죽는 길.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범죄를 한 이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실 때 얼마 살다가 죽으라고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 죽는 걸 뭐 이렇게 보기가 뭐 좀 안쓰럽잖아요. 그건 뭐 죽는 걸 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만드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 무궁토록 거룩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을 담게 아주 고귀하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인권이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원숭이가 뭐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뭐 그 뭐 원숭이하고 비슷한 자지 무슨 뭐 인권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세계에서는 인권을 무시하잖아. 사람을 뭐 이거 뭐 얼마나 쉽게 죽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그 죄값으로 인간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것이고 죽음의 쓴맛을 보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값이 뭡니까? 또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에덴 낙원에 있는 모든 과일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이 맨 처음에 먹을 거리는 뭐죠? 우리 인간들이 맨 처음에 태초에 먹을 거리는 뭐였어요? 야채, 또 과일, 뭐 이런 것들이요. 고기는 허락이 안 됐어요, 맨 처음에는. 심지어 짐승 세계에도 고기를 먹는 거 없었어요. 심지어 옛날에는 호랑이도 다 풀을 먹고 다 자란 거예요. 육식동물이 없었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좀 세월이 험악해지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허락을 이렇게 해주신 건데, 근데 원래는 고기를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리가
먹는 생활이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고기 먹는 거 없어. 고기 먹는 거. 사실 고기 먹는 거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지. 그래서 고기 좀 먹어야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거야. 그게 썩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 에덴 동산에 과일나무가 많은데 그 수많은 과일나무 중에서 오직 한 나무,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야. 여러 나무가 아니라 많은 그 과일나무 가운데에서 오직 한 나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만약 내가 선악과 열매를 따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순종하기 쉽습니까? 거꾸로 한 나무 열매만 먹고 나머지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면은 정말 그건 어려워요. 근데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고 그 중에서 한 나무만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못 지킨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건방 떤 거지. 사실은 교만한 것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사기꾼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처럼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죽게 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금방 죽어버리면, 먹자마자 바로 죽어버리면 이게 뭐예요? 회개도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을 뿐 아니라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지옥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이요. 영원한 불못이야, 영원한 불못.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것이 제게 좋을 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내게 좋을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 장래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험악해집니까?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척한다고.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것도 죄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모르는 것이 죄요. 아는 게 힘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보셔서 비록 선악과 열매를 먹었지만은 즉시 금방 죽지 않게 하시고, 놀랍게도 아담은 930살까지 삽니다. 그 당시는 대개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아주 충분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냥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그냥 금방 죽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왜?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며칠 앓다가 죽는 거, 한 달 정도 앓다가 죽는 거, 이것도 좋다. 이거 왜?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 또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회개하잖아. 안 믿는 사람들도 중병 들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900살 이상 살면서 회개할 기회가 충분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속죄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지만은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가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소나 양에게 대신 죄값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임시방편이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모시는 성도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는 성도들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죽어도 아주 죽지 않고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죄값을 반드시 누군가 받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용감하게 지가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받아서 죽게 되고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도 해결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다음 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옛날 다윗 왕도 나이 많아 죽었지만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생 복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고 그 얼굴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살았을 때는 좀 아파갖고 좀 얼굴도 찡그리고 그랬는데 죽은 모습이 뭐예요? 마치 복숭아꽃이 핀 것처럼 오히려 죽은 모습이 살았을 때보다 더 좋아, 더 환해졌어. 왜? 죽는 순간에 천사들을 본 것이, 자기를 모시러 온 천사들.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둔해도 죽을 때는 영안이 열려요. 아무리 영적으로 둔해도. 안 믿는 사람들도 영안이 되게 열려요. 그들은 뭐예요? 귀신들이, 악령들이 잡으러 오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그 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또한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고 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죽음 앞에서도 아주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전도하고 자기 위로하러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평안을 전하고
그리고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본래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그렇게 건장한 청년이 못 됐어요. 오히려 건장한 청년은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좀 몸도 약했어요. 사람이 좀 온순하고. 그래서 다윗 왕은 특별히 솔로몬에게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전쟁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아주 중대한 일도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내가 몸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요. 어떤 유명한 의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재미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많이 팔렸다고 그래. 그 또 책이 배짱으로 삽시다야. 근데 우리는 똥배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린 거룩한 배짱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괜히 그냥 허세 부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옛날에 다윗 왕도 젊었을 때에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아주 양도 잘 돌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용감한 군인도 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가 쓴 시편 23편에서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멋있는 얘기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도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고비도 많이 남겼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말이지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수년 동안 군대를 끌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걸 부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어쩌다가 한번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야. 사실은 그것도 아니야. 영원토록이지.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늘 믿고 의지하면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고 거룩한 배짱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실 십자가 그거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의 육신은 우리가 똑같았어요.
그런 십자가를 보고 도망가지 않았단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즐거운 때는 찬송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셋째,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범사에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지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서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승리의 비결이요, 행복의 비결이요, 영생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또 그건 진리고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 지켜도 그에게 결국은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왕이 지키면 통치에 유익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정을 베풀면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업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사업이 발전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그 주일성수자라는 이랜드 그룹 아니요. 그 사람들은 뭐 뇌물 이런 거 안 쓴대잖아. 세금을 더 내더라도. 학자가 지키면 학식이 더해집니다.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수술할 때도 있는데, 옛날엔 참 수술하는 게 참 엄청나게 참 어려운 거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마취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술을 먹이기도 하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썼다고 그러는데, 네, 천만다양하게 이제 마취제가 생겨서 어떤 분들은 뭐 아기 낳을 때도 이렇게 자연분만이 쉽지 않으니까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이제 마취제를 쓰니까 절개하지만 이제 자연분만보다는 조금 이제 고통이 덜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마취제를 만든 분이 어디서 힌트를 받았냐면 성경에서 힌트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에게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취를 하신 것이지, 마취.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갈비뼈가 빠져나가는데도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마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름대로. 거기서 힌트를 받아서 마취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북한 같은 데는 요새 뭐 의약품이 부족해서 마취제도 못 쓰고 막 수술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대로 살면 망하지만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하고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 3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나도.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욕심도 많다. 맨날 뭐 자기 말씀대로만 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시에 뭐요? 나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한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무슨 뜻입니까? 옛날 동양 사람들은 뭐 하나님은 잘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좀 비슷하게 알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보다도 하늘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하늘의 이치에 순종하면 순천자란 말이에요. 흥한다는 거예요. 또 역천자, 하늘의 이치를 거역하면 망한다는 뜻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알더라고. 여러분, 공산주의나 동성애 이런 것은 다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는 마귀의 세력도 있기 때문에 마귀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도 흥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도 전능하지는 않지만은 유능하다고. 심지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들에게 사기쳐서 그들을 넘어뜨릴 정도야. 그렇게 아주 영악하고 꾀가 많아요. 꾀돌이야. 그러나 그는 전지전능하진 못하지. 한계가 있어. 그래서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되는 악인들은, 죄인들은 그 잘 되는 것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되는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믿어도 뭐 잘만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채잔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 또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시기질투할 것도 없어. 왜?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끝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사실 재산 문제는 죽을 때가 아니고 오히려 정신이 온전할 때, 어느 정도 건강할 때 서류상으로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서로, 유서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또 그냥 잘 몰라갖고 아무렇게나 하면 또 이게 법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유서를 기록할 때에는 사법서사나 아니면 법을 좀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좀 구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뭐 날짜, 뭐 주소, 뭐 이름 쓰고, 뭐 도장 찍고,
뭐 지번, 지목 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돼. 그건 아예 문서로 해야 돼, 문서로. 말로 해갖고는 물론 말로도 되긴 돼요. 녹음기를 사용하고 뭐 증인들 세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할 때 하지 말고 이런 재산에 관한 유언은 좀 멀쩡할 때 하시라고. 또 자식한테만 남겨주지 말고 좀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도 좀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유언은 꼭 재산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재산 문제만 유언하는데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유언을 보니까 재산 문제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마 재산 문제는 그 전에 해줬겠지,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재산 문제에 관한 유언과 유서도 필요하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야. 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평소에 강조하든지 자주 말하든지 아니면 죽을 때쯤에서 또 유언적으로 말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꼭 뭐 죽을 때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정신 말짱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을 누차 이렇게 좀 뭐 잔소리가 되더라도 자꾸 강조해야 돼.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손들 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야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해버리면 다 잊어버려. 그 유언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문제에 관해서도 정신 말짱할 때 잘 써놓으시고 문서로 정확하게.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평소에 아주 뭐 유언하듯이 좀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고, 또 뭐 죽을 때 또 뭐 정리해서 말씀해도 좋아요. 또 유언을 해야 돼요. 그 부모의 그 의무요, 의무. 부모의 또 권리요. 아니 다윗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도 믿음의 조상인.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추석 때 이거 뭐 성묘만 가지 말고 그분들만 뭐 유언하는 겁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살아생전에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죽을 때 정리해서 얘기하고 이게 좋아요. 이를테면 요사이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는 종교다원주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오직 예수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처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님께 하는 영광. 전부 하기는 어려우니까 제일 중요한 거 오직 예수야.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해? 아무 종교나 뭐 다 된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것도 없지. 그리고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상도 중요한 거예요. 사상.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란 말이에요. 이 생각, 사상 중요한 거예요. 사상면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르신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6.25 겪어봐서 어려서라도. 근데 젊은이들의 문제예요. 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는 마귀의 사상이거든.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게 사기꾼이야, 사기꾼. 공산주의자들은 대개 사기꾼입니다. 이걸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혹하잖아, 혹하야.
웬만해서는 사기꾼 못 당해요. 마귀가 사기꾼이고 배후의 마귀가 역사하는 공산당들, 공산주의자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 자들은 뭐예요? 노동자나 농민, 이 약자들을 이용해 먹어갖고 권력을 잡아갖고 그거를 대대손손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공산 독재자들이지. 부자보다 더 나쁜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요. 특별히 공산당 이 세력. 공산주의자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특별히 남한에서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주사파들을 경계하라고 우리가 주의를 단단히 줘야 되는 거예요. 요사이 어떤 분이 그런 유서를 남겼다고 그래요. 유서를 남겼어. 이분 뭐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야. 글을 잘 써요. 뭐를 남겼느냐? 그 유서에 586 주사파들을 멸하라. 586 주사파들을 멸망시켜라. 유서에 그렇게 썼대. 또 요사이 어떤 분은 빚보증 서지 말라고 요원했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빚보증 섰다가 집이 날아갔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느 날 이제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그냥 뭐 친구 도와준다고 그 말만 믿고 친구 빚을 보증 섰다가 결국은 뭐요? 집을 날렸다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원래 빚 보증은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도 나와 있어. 잠언서에 보면은 여러 군데 빚 보증 쓰지 말라고 나와 있어. 그랬더니 그 교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고 또 뭐 목사님도 뭐 그거 안 가르쳐 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안 가르쳐 준 것 같아. 나도 내가 오늘 가르쳐 주는 거야. 오늘 가르쳐 주는 거야. 옛말에 뭐 빚보증 쓸 아이는 뭐 낳지도 말라고 그랬잖아. 또 어떤 부모님은 유언하면서 형제간에 화목하라 뭐 이런 유언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모님은 뭐 근면검소를 강조하고 또 뭐 충과 효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님은 높은 도덕성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인색하지 말고 후덕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님은 뭐 주일 성수 철저해라 그리고 온전한 11조 드려라. 옛날 록펠러 어머니 같은 분이 또 그랬어요.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제자 디모데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킬 것을 유언적으로 말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래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후대에 갈수록 신앙심도 점점 떨어지고
도덕성도 점점 떨어지고 애국심도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밖의 이유도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이제 자기가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 같죠? 아니야.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좀 측은한 거야. 여기 어르신들은 뭐 그냥 그래도 그냥 뭐 그럭저럭 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참 측은한 거야.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악인의 전성시대가 오는 거요. 물론 일시적인 것이지만 오랜 못 가지만 악마가 최후의 발악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대로 살기가. 그래서 우리가 생전에는 우리 자손들에게 본도 보이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죽을 때에도 내가 살아생전에 많이 강조했던 말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되풀이하고 유언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자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천국의 길, 자유민주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집안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코로나가 이렇게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지만은 또 많은 성도님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여러 방면에 있어서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또 좋은 말씀 유언적으로 많이 남겨서 우리 집안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발전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